할렐루야. 드브라 선교회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립시다. 네, 아주 아름다운 율동과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세례와 제사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요, 여러분들 얼굴들이 전부 다 환하십니다. 아마 오늘 오실 때 전부 다 아침에 세수를 안 하고 오신 분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깨끗하게 씻고 오셨습니다. 또 옷들을 보니까도 옷도 전부 다 깨끗하게 씻어 이렇게 빨고 오신 그런 아주 깔끔한 옷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깨끗하고 또 옷이 깨끗한 것은 바로 물로 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로 씻어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씻어낼까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몸과 옷과 같이 눈에 보이는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있는 죄를 씻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성서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여야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러워진 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부정한 것을 씻을 때 물로써 씻을 수 있는 규례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지 않아요? 바로 우리 보면 성막에 대한 내용도 지난 주간에 감독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면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생각할 때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거룩한 것, 또 하나는 깨끗한 것, 나머지 하나는 더러운 것으로 구별을 합니다. 이렇게 3등분을 하는데 먼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상태가 거룩한 겁니다. 아무리 깨끗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아니하면 거룩함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더러워진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원래 창조하실 때 더럽게 창조한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창조하셨어요. 시기심도 없고 악독도 없고 불평함과 교만함과 이런 것도 없는 상태, 한마디로 말하면 천사와 같은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더러워지게 된 것입니다. 더러워진 우리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더러워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죽음의 결과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거룩함이 불과 같아서 죄인을 소멸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출산을 했을 때 부정하다고 그럽니다. 또 피부병에 걸렸을 때 이렇게 부정하다고 그러는 것이죠. 바로 이 부정한 상태로서는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부정한 것을 씻어야 되는데 그 씻는 것이 뭐였냐면 물로 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물도멍이라는 것을 여러분 배우셨죠?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바로 물도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도멍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피의 제사를 지르고 나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물도멍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씻고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때 물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구약성서에서 씻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받는 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당시 유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러워진 죄, 이 몸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씻음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6장을 보았는데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뭐하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은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례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바로 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몸이었습니다. 더러워진 몸이었습니다. 더러워진 몸이었고 죄의 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랬습니다. 거룩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깨끗하게 손발을 씻는 것과 같이 의롭다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합쳐지면 죄가 없어지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가 되는 겁니다. 또 나와 예수님이 연합했을 때 의인이 되었는데 연합하는 과정 속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 그 말씀이 오늘 또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또 함께 볼까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되었어요? 장사가 되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와 같은 그것이 연합의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속에 빠져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옛사람도 죽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합해졌습니다. 그 안에 누가 역사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얻으라. 그리하면 뭐를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합해짐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반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또 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뭐 할 줄을 믿느니라? 따라합시다. 살 줄을 믿노니. 살 줄을 믿노니.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을 믿습니다. 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는 가장 큰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을 못합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정이 없습니다. 사는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므로 우리도 같이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따라합시다.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각하고 믿으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처럼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은 여러분, 그리고 옛날에 세례받으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이미 세례를 받았으므로,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가 되어졌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살은 자가 된 사람으로서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례받은 자가 죽었다고 말은 하지만 말은 하는 것이 옛날 똑같아요. 죄를 짓는 그런 생활이 똑같아요. 그것은 뭐예요? 죽은 자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도 아니고 산 자도 아닌 것입니다.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진 자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그 존재 가치로서의 말씀을 또한 12절로 14절 말씀인데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을 몸을 뭐하지 못하게 해요?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 성질대로 살아만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야. 나는 내 성질대로 살아, 나 건드리지 마, 이런. 그것은 육신적인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고, 자기 감정도 그것이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몸의 사역에 뭐 하지 말라고? 순종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13절의 말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따라합시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렇습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모든 불의와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세례식을 하게 되는데 바로 세례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라. 왜? 이제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 씻김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 그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으면 이제 거룩한 세례식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의 이 정욕을 따라갈 것인가?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육신의 정욕을 따를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씀하셨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중생의 씻음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씻는다 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물로 씻으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세례로 죄 씻음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세례와 죄 씻음을 연결한 말씀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용서함에 대한 사자의 은총에 대한 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을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울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체험이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약식으로 세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 속에 푹 담그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요단강에서 푹 담그는 세례를 받았어요. 침례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례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물에 잠긴다 하는 것이.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장사 지낸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물이 잠김으로써 아담으로 말미암은 육신적인 사람이 이게 죽었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과거의 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던 육신적인 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따라합시다. 옛것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옛날에 모든 것은 죽었습니다. 아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죄를 물리치고 죄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진노와 형벌의 자식이 아니라 택하신 족속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적인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쫓으며 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표와 욕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애쓰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사도께서는 세례를 통한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말씀과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12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십자가에 우리가 죽고 세례를 받음으로 다시 태어났으므로 이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라.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있는 주의 종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막 무슨 뭐가 생기잖아요. 가슴에서 뭐가 불컥 막 올라오면 이렇게 얘기해요. 옛사람은 죽었노라. 나의 몸 옛사람은 죽었노라. 자꾸 선포하십시오. 여길지니라 그런 말도 그 말이에요. 여길지니라. 자꾸 옛사람을 생각나면 죽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혈기가 일어날 때 나는 죽은 사람이야. 옛 속성인 시기심이 일어날 때 나는 죽은 사람이야. 옛 속성인 원망이 생길 때 나는 죽은 사람이야. 육정적인 욕망이 꿈틀거릴 때 나는 죽은 사람이야. 따라합시다. 나는 죽은 사람이야. 새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보좌 앞에 흠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우리 감독님